오늘은 고통의 때를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성도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마 그런 성도들도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웁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성경을 또 씁니다. 필사하는 거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쓰는 거는 몇 갑절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손으로 적어서 성경 전체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뵈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사거나 또 선물을 받아서 책꽂이에 잘 모셔놓고 잘 꽂아두었는데 그 꽂아둔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금박 위에 이렇게 뽀얗게 먼지가 쌓인 성경도 간혹 있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도 있지만 너무나 새 것이어서 또 한 장 한 장 넘길 때 손가락에 힘을 주거나 또 침을 묻혀서 넘겨야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늘 가까이 하면서 자주 넘기고 이런 성경은 그래도 손에 익잖아요.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래도 뭐 한 두 번, 세 번에 다 찾아지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넘기면. 근데 손때가 안 묻어 있으면 장과 장을 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를 최근에 설교하기도 하고 또 주중 집회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께서도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고 가르쳤던 고대 도시가 바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데미 여신 숭배로 유명했고 또 무역이 활발해서 현금과 재정의 흐름이 왕성했고 또 아주 발전된 문화, 또 즐기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유흥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울의 사랑과 정성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많이 마음 쓰고 공들이고 헌신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바울과 같은 선교 1세대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2세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감회가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힘쓰고 애써 세운 교회에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도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마지막 교훈을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목회적 조언,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목회하라입니다. 성경으로 목회하라. 성경에 집중하여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인도를 받아 목회하고 목양하라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있어서 성경은 목회의 근거이고 목회의 내용이고 또 목회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목회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으로 목회하라 하는 이 말 안에는 너의 그 경험을 가지고 목회하려 하지 말고, 지식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또 세상 유행이나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목회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따라서 목회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목회하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목회하라, 무슨 뜻일까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접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디모데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받는 구원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구약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양과 염소를 사람 대신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제사를 드려 해결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였어요.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같은 값을 매겨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을 보내기로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종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는 종과 같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이 구원이, 이 죄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으로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교인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 다른 것으로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으로 목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요.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아멘.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도, 당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도, 여러 복음서들도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사람의 경험이나 주장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또 인류의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고 읽고 있고 또 쓰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신앙생활 할 때 좀 감동 있는 신앙생활, 좀 감동 있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붙드셔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특별한 표적과 이적을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경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사로잡혀 살면 성령의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성경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나를 살리신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입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라워서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이 있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성경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을 가지고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 존엄하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17절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구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방법,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으로 지도하고 성경으로 권면하고 또 성경으로 상담하고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는 안 되는 거죠. 지식의 말로도 안 되고 사람이 보여주는 모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합니다. 빈부귀천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회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 안에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떠나서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목회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으로 목회하라고 마지막 목회적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목회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목회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받아서 준비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길밖에는 마지막 때에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견뎌낼 길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지막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지금이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는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으로 목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당하게 믿거나 어정쩡하게 믿거나 대충 믿어서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쓰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고통의 때를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순종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야 하는 것,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인간 삶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된 모습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결심과 다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서 이 말세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육위원회에서 특송해 주셨습니다. 또 9월에 여러 성경 공부와 여러 기도 모임들이 새롭게 개설이 되고 여러 신앙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들을 준비했습니다. 소그룹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강좌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가을에는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 우리의 영혼이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유혹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고통의 때를 넘어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도 얻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유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지배받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